오늘 말씀 제목은 죄 짓는 의인입니다. 지금은 높다란 빌딩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8, 90년대 서울 야경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조명을 아주 예쁘게 장식한 또는 단순하게 빨간색 조명을 한 수많은 십자가 불빛들이 서울 야경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크리스찬 기자가 십자가 불빛들로 가득 수놓아진 서울 야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에 이런 부흥을 주셨을까 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놀라워하며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나라에 당신 같은 의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나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자신은 아직 죄인이라고 말했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참 이상하군요. 예수님께서 당신 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당신을 의롭게 만든 거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다 하셨는데요. 혹시 예수님의 죽음이 당신을 의롭게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제 입으로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게 좀 뭔가 교만한 것 같아서요. 또 솔직히 전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아직 계속 죄를 짓고 있거든요. 양심상 의인이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한국에는 겸손의 미덕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린 이 상반된 두 말씀이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말씀들로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로 인해서 꽤 오래 심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의인이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구원받은 뒤에도 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멈추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불쑥불쑥 제 입에서 불평이, 악담이, 거짓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의 통제불능 상태인 거죠. 한바탕 성질을 있는 대로 내고 나면 무너진 마음 속에 아주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짓은 꼭 마귀 짓이나 하고 있는 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민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도 계속 죄 짓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선한 것을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죄를 짓는 건 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은 게 아닙니다.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입니다. 내 안의 생각과 육신이 계속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 짓는 의인이죠. 로마서 7장 25절 중간에 보면 그 제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장 25절 중간에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죄 짓는 의인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뇌가 절정에 달했을 때 8장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주 고통스러웠죠. 7장 마지막까지.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나는 죄를 묻지 않겠다. 갑자기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너희는 헛된 육신을 따르고 있지 않다. 성령을 따르고 있다고 격려해 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격려해 주신 그 이유, 그리고 정죄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곧 지옥의 공포에서 나를 문자 그대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스리실 때 반드시 법대로 다스리세요. 거듭난 의인과 거듭나지 못한 죄인으로 나누시고,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법으로 다스리시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법에 따라 거듭난 우리는 사망의 법이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사망의 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당당히 여러분 의인이라고 말하셔도 돼요. 여러분 거듭나셨으면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의인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상관없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여전히 그리고 또 아직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인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걸까요? 여기에 몇 가지 이유와 변명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죄 앞에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이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속수무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그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생각 때문에 구원받기 전 생활로 너무 쉽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떤 말씀으로 받으셨어요? 제가 대표적인 복음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셨습니까?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을 여러분 모두 마음속으로 믿으셨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또 13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해 달라고 한 적 있으십니까?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원함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해 달라고 한 것 외에는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것을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아무나 받는 하찮은 구원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옛날 죄 짓던 생활로 아주 쉽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또 다른 이유는 받은 구원이 너무 커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너무 엄청나서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이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끔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안 받고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산을 오르내리며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풀뿌리나 곡식 등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결국 생식을 한 거죠. 그랬더니 건강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얘기합니다.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하루 종일 소중히 아주 뜻깊게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안 사십니까? 여러분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인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을 피했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소홀히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기는 의인인데 자신의 의인의 신분을 몽땅 잊어버립니다. 죄의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죄인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냐고 물었을 때 감히 죄 지은 것 때문에 본인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 땅과 영원의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구원은 인생의 최종 종착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의 세계로 가는 스타트라인에 우리가 선 것과도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옛날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순간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람의 생명이 좌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받는 보상과 영광, 대우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린 뭐라 부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총칼 앞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순교자들하고 이제 막 구원을 받은 어린 성도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보상이 똑같으면 여러분 그것은 공평한 일이 아니죠? 이것만큼 이상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들이 받을 영광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받는 영광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영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죄를 함부로 짓고 사시겠습니까? 반드시 선한 일을 했으면 보상을 받지만 죄를 지으면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반드시 겪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서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큰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서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사소한 일들도 하늘에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한 일에 따라 보상하여 주시고 보상 안 하시고 책망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의 영광을 보고 와서 너희가 고난받은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그 고난들로 인해 기뻐하라고. 그리고 더 많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다가올 하늘의 영광들을 바라보고 더 감사하고 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라고 절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은 더 나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고난 뒤에 받게 될 더 나은 하늘의 영광을 뚜렷하고 선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행한 것은 하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후 겁도 없이 죄를 짓는 이유들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엄청난 것을 받았어요. 구원입니다. 그 값어치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싸구려로 알고 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죄가 찾아왔을 때 죄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못 이기는 척하면서 지어버리는 겁니다. 또 이 구원은 심오하고 커서 그 범위가 영원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아무 생각 없이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셨어요. 오늘의 삶은 영원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잘해서 의인이 된 게 하나도 없는 어리석고 여전히 무능한 사람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것일 뿐 저는 죄에 대하여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언제든 쓰러질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의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의인인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인생 과제가 있어요. 죄의식을 떨쳐버리고 죄들을 그치는 것입니다. 이 죄의식과 죄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들을 깨끗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죄의식과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셨느니라.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식어지고 말라서 굳어버린 피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흘리는 따뜻하고 살아있는 피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현재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 아시죠?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내 죄를 다 씻었네. 이 작사가는 지금도 그 피가 흐르고 있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우리는 상관없다고 노래 가사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도움 하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쇠사슬을 완벽하게 끊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다시 읽기 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짓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요한일서 1장 10절 2장 1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첫 번째 명령은 너희가 의인이 되었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자백해라. 그러나 너희는 죄를 경계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나 죄를 지었더라도 너희가 죄를 지었더라도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변호자가 되시니 일어나라. 지금도 흐르는 보혈로 너희를 보호하고 있으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듯 선한 행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딛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선한 일에 힘쓰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에 상당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엔 정말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죄로 느껴지게 되고 그 일들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전보다 죄책감이 더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안으로 죄가 들어오자 거부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그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범위 안에 침입자가 나타난 겁니다. 죄가 들어오자 거부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든 겁니다. 이 죄책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죄책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주님께서 미워하시는지. 또 다가올 죄들을 멀리하고 현재 범하고 있는 죄들을 멈추라고 이 죄책감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죄가 멈춰져야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죄의식과 자책감을 주어서 우리 마음을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심각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깊은 죄책감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면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얘기 해야죠.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을 도운 일로
마음이 그냥 기뻐져요. 밝아져요. 비록 내게 손해가 있어도 누군가를 도운 것으로 인해 후회나 아쉬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더 돕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속 평강과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잘 따르고 있다, 그런 증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더 뚜렷하게 알려주세요. 죄책감도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의인임을 잊지 말아라. 결코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고 지금도 흐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일어나라. 내가 맡긴 주의 선한 일을 넘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많은 열매와 하늘의 보상들로 갚아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5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께서 어떤 승리를 주셨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헛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을 영원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점 같은 찰나의 인생을 영원한 삶과 바꾸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숨 쉴 수 있다면 축구 경기 단 1분을 남기고 선수가 어떻게 뛰는지 보세요. 사력을 다해 뜁니다. 우리도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달려갈 길을 힘차게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다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